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제가 설교도 설교지만 그동안 얼마나 잘 들었나 테스트를 좀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딱 하나만 정하라면 제일 큰 주제가 뭐라고 했죠? 갈라디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큰 주제. 사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사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하나인데 이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갈라디아서의 큰 주제 두 가지. 이건 단순히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마치 소경 같은 것이고, 오늘 그 베드로후서 1장에서도 그 말하죠. 이걸 모르면 소경이다 그래. 소경.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자기만 빠지는 게 누구까지 빠져요? 다른 사람들 다 그 사람 따라하는 사람 다 같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그리고 이 주제 두 가지, 무엇과 무엇을 구별하는 것은, 이것을 구별할 좀 끄떡끄떡 아직도 이게 뭔가 지금 맹숭맹숭하는 분이 계신데, 이거 한 가지에 사실은 더 뭐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하지만 이 한 가지 주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이거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이것이 구분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요, 우리는 소경이에요. 소경 신앙.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와 증인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른다고 그렇게 착하지 마. 그러면 여호와 증인들만 그러네?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도 이거를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자,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가장 큰 주제 두 가지? 하나인데 두 가지. 무엇과 무엇? 예? 영동집사님? 와, 율법과 복음. 듣고 얘기한 거예요? 혼자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죠? 생각은 했었어요, 조금. 그 정도만 해도 답을 잘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 뭔지를 구분하죠.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뭔가.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뭔가. 이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이해한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 각도로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사모님 시키지 말라고 했지만 내가 안 시킬 수가 없죠. 사모님을 안 시키는데 누구를 시킵니까? 제일 잘하는 게 아니라 제일 잘하지는 않습니다. 책 떠들어봤자 지금 책 떠들어봤자 저거하고 오픈북은 오픈북입니다. 오픈 테스트요. 성경 찾아서 얘기해도 괜찮아. 마이크를 드릴까요? 예,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안에 약속으로 오시기 이전의 말씀은 율법, 그 이후의 말씀은 복음. 그 이의 말씀 복음에? 그것을 믿고 그대로 천국을 사는 것. 우리가 죽어서도 갔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율법이란 것과 관련을 해서 그 비슷하긴 했는데 좀 아직도 모자라죠. 조금 이게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좀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전사님, 전사님,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예요? 율법은요, 예. 그 계명을 자기 행위로 그거를 하려고 그런 거고요. 이제 복음은 우리는 그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행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의롭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아, 맞아요. 전사님이 좀 더 정확히 말씀하셨네요. 율법과 복음은 이제 성경을 찾아보겠지만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뭡니까? 성경 그대로 하면 율법은 첫 언약이고 복음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전사님이 금방 표현하신 말로 말하면 율법은 뭐냐면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어진 법이 율법이에요. 육신의 생명으로. 율법과 복음을 가르는 게 뭐냐면 생명의 참 생명. 의 생명. 복음은 새 생명. 이 새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신의 성품에 찬양이다. 신의 성품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내가 옛 생명만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옛 생명으로 살라고 하면 사람이 기분이 되게 상했다. 지금. 굉장히 상했다. 짜증나고 막 상하고 막 그렇다. 그러면 이 상태를 내가 바꾸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못 바꾸 시간도 필요하죠. 조금 이게 잠잠할 수도 있겠지만 또 건드리면 나오겠지만은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겁니다. 내 생명을 내가 그대로 이걸 가지고 하려고 그래. 그거를 마음 하나 바꾸는 것도. 그런데 이 마음을 바꾸는 게 우리가 이 약속 안에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어렵지 않은 것은 뭐냐면 이거를 내가 노력해서 내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그냥 죽으면 없어지잖아요. 실제로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이론이 아니라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그 복음, 그 주님이 이루신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이 약속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냐? 이것을 믿음으로. 이 약속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지금 엄청난 어떤 마음이 오지만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변덕이 죽을 듯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변덕이 죽을 듯 한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이 두 개이기 때문에 생명이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생명이 두 개예요, 하나야? 오집사님은 한 개라고 그럴 것 같아. 목사님 생명이 하나지 뭔 두 개냐고. 맞아요. 우리 목숨은 하나인데 또 우리 생명이 두 개요. 우리 거듭난 자는 생명이 두 개라니까. 육신의 생명이 있고 원래부터 있던 예수 믿기 전에 있던 육신의 생명이 있고 진짜 거듭난 자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있다고. 세 개. 그럼 세 개야? 뭐지 또 세 개야? 영과 혼과 몸이. 주여.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과 혼과 몸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으로 이걸 해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면은 보통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기까지 누가 이렇게 풀어주면 그게 풀리는 거지. 이렇게 해서 풀어지기 전까지는 꽁하고 그게 계속 있는다. 그러나 이게 풀어지지 않더라도 이것이 해결되는 게 방법이 뭐예요? 바로 믿음으로. 내가 믿음을 정말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 뭐냐면 사람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소를 물까지 끌고 하는 거는 끌고 하지만 물을 마시는 건 누가 마신다고? 이게 내가 하나님이 사실 이 복음을
아는 것도 참, 이 복음이 뭔지를 아는 것도 깨닫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지만은 이것이 내게 이 복음이 뭔지를 깨서 이 복음 안에 가려면 가장 중요한 건 내 의지를 드려야 돼, 순간순간. 아빠, 오늘 얼굴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 그럼 계속 내가 꾹 하고 계속 그 상태에 있으면 계속 그 상태에서 내가 의지를 나는 지금 이 상태가 좋아, 그냥. 내가 지금 이 꾹 하는 게 좋아. 이건 아주 그냥 감사하듯 이제 계속 있으면 여기서 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어졌을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의 복음에 화합을 해야 돼. 연합을 해야 돼. 연합을 해야 된다고. 의지적으로. 우리 의지를 그분 앞에 드려야 돼요. 그분 앞에. 믿음으로. 근데 이거는 죽어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나쁜 감정은 옛 생명에 있었던 거거든. 그럼 죽으면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 생명을 취하면 그 생명 안에서 이것과 반대된, 이건 반대된 생명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은. 오직 사랑만 있는 생명이니까, 이 생명.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옛 생명과 새 생명, 율법과 새 언약.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다 천국에 갈까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다 천국에 갈까요? 가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도 잘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한다고 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 잘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다 천국 갈까요? 오집사님이 지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 녹동 감리기에 좀 이상하다 지금. 나 영락교회로 다시 돌아갈까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다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주실 정도로 사랑한다. 그러나 누구만 천국 가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해요. 어느 정도 사랑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의 사랑하는 중에 줄 수 있는 사랑 중에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주는 것도 쉽지 않지만 돈은 그렇다 쳐요. 목숨 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육신의 목숨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세상을 모두를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 독생자를 주일 정도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다 천국 가요? 아니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믿는 것도 잘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는데, 그죠? 어떤 예수님?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생명을 실제로 받아야 돼. 그 생명 안에 살아야 돼.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뭘 그렇게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고 바울이 가는 데마다 얼마나 그만하고 싶겠어. 바울도 그냥 타나베를 쉽게 예수 믿자. 근데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왜 자꾸 그걸 코치코치 하나씩 점검하냐고. 그 믿음이야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야만 천국이 있기 때문에 바울도 베드로도 그렇게 입에 침을 튀기면서, 여러분, 그 말에서 좋은 소리 듣는 적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도 그 오늘 성경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를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대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눈이 병이 안 좋았잖아요. 몸에 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갔을 때 처음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복음을 순순히 받아들였잖아요. 이거를 순수하게. 근데 나중에 거짓 것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 하나님 누가 은혜 받다고 그걸 너무 믿을 거 없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잘못될지 몰라. 나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특별히
아직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은 관심을 보고 봐줘야 돼. 잡아줘야 되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갈라디 교인들 향해 뭐합니까? 너희들이 내가 처음에 이 기쁨에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눈이 안 좋으니까 쉽게 말해서 아유 목사님은 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 해야 되는데 차라리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 눈 빼서라도 지금은 아마 그 얘기 안 할지 몰라. 지금은 의술이 발전해 눈 빼서 바꿔줄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 성사들이 진실이었겠지만 불가능한 일이지 눈을 빼서 줄 수도 없고 눈이 안 좋았나 봐요. 당신들이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순수하고 사모했던지 당신을 눈이라도 대신 빼서 나를 주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지? 너희들 마음이 바뀌어서 시큰해져가지고 시큰해졌던 게 뭐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헷가닥한 거야. 그 복음을 잃어. 내가 그 복음을 말함으로 내가 오히려 원수가 돼. 지금 바울과 그렇게 좋던 사이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좋던 사이가 바울이 다른 말 엉뚱한 전에 안 했던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데도 이 듣는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엉뚱한 이게 헷갈려 해가지고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의 관계가 어렵게 됐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얘기를 하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도 하도 바울이 그래 고린도서 7장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사실은 이 편지 써놓고 내가 참 걱정 많이 했다. 근심이 많았다. 괜히 썼나. 여러분 싫은 소리 하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듣는 것도 힘들지만. 근데 바울은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다 천국 간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믿어야 돼. 그 약속을 믿어야 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독생을 주셨어요? 단순히 죄를 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줬다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오직 이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힘든데도 말하기 싫은데도 싫은 소리 해도 한두 번이지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야 사실. 근데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보는데 부담이 됐겠어요. 그러나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전에도 봤지만 사도 바울이잖아요. 나 말하는 거 좀 용납을 해라. 좀 참아라죠. 이거는 꼭 말해야겠다. 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바로 여러분 이 새 언약이 복음입니다. 새 언약. 자, 그 다음 읽겠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 인도에 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 앞에 나오는 그 새 언약 이전에 그 약세본의 율법을 말하는 거죠. 10계명과 613가지 그 법을 주었던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맺었던 것, 그 율법을 말해요. 율법이 옛 언약이고 율법이고 그리고 새 언약이 복음이에요. 새 언약이.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새 언약이 이 새 언약을 말하면서 이 새 언약을 그 첫 번째 언약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죠. 그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출애굽할 때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아요. 말도 이상하네. 같아요? 다르대요? 같지 않대요.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새 언약이 뭔지를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위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옛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은 돌에 새겼단 말이에요. 문서에 새겼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새 언약은 어디에요? 눈에 보였던 문서나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버린 마음에 새겨버린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새겨요? 마음에 새긴다고 표현했지만 그 생명으로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어서 그렇게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서.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럼 뭐예요? 힌트를 다 줬어요. 그러면 지금 새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정동지사님. 와 눈치라도 있어요. 새 언약을 이루시라고 오셨어요. 새 언약을 예수님 오신 이유가 죄사함은 새 언약이 아니에요. 새 언약의 과정이지. 새 언약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죄사함이지. 자,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 우리 이병동 집사님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새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대요. 맞는지 틀린지 우리 생각대로 하면 돼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둘째 것을 폐하고 율법을 폐하고 첫째 것 율법을 폐하고 둘째 것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자기 육체를 단번에 들이신 것도 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뜻을 따라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자, 히브리서 10장 15절 17절에서 아까 봤던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그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예. 바로 이 새 언약. 정확히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새 언약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 이병동 집사님이 정답을 했어요. 새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다고. 새 언약을.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이걸 직접적으로 언급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왔다는 겁니다. 새 언약.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 바로 그 아들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주님의 아들의 그 생명이 기업입니다. 그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내 육신의 생명과 전혀 다른 아들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그래서 여기도 구원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구원이 뭐냐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구원이 뭐냐면
그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나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니까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두 번째 나타나. 이것은 결코 재림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건 재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은 심판자로 오는 거예요. 구원하라고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자로 오신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이 여기 말하는 이 두 번째 나타나는 거에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를 찌르는 자들도 그를 볼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도 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러나 예수님이 두 번째는 누구에게만 나타나신다고요? 바라는 자들에게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타난다.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그 생명이.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오늘 사도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신기한 능력이 되잖아요. 이거 사실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이 볼 때는, 이방인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진짜 어리석게 짝고 미안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이걸 사람들이 그렇게 모르느냐? 하나님이 숨겨놨어요. 숨겨놔서 아무나 못 하나님이 보여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여러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보여줘야만 깨닫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뭘 봐서 깨닫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응? 도마에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우리가 본다는 게 육신의 눈으로만 봅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우리 몸도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또 뭐가 있어요? 귀로 들어보고 코로 또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오감에서 빠진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걸 깨닫게 돼요. 마치 이것은 밭에 감추인 부와 감춰놨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알고 보면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건데도 왜 사람들이 모르느냐? 감춰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첫째로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밭에 가서 보화를 발견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병동 집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문제를 또 뭐를 낼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하기가 힘들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듣기 싫은 그 말을 계속 했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면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냥 다 하나님이 그냥 자동으로 구원 천국 보내는 거 아니에요. 오직 이 약속 안에 이 복음 안에서 거듭난 그 생명 안에 사는 자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사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율법과 복음이 딱 하나님의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못하는 동물이 있었죠, 그죠? 먹을 수 있는 동물, 육지 동물의 특징이 뭐예요? 먹을 수 있는 동물? 대색인질하고 굽이 갈라져. 또 반대로 굽도 안 갈라지고 대색인질하는 건 먹지 말래. 굽이 갈라져서 율법과 복음이 쫙 갈라야 돼요, 확실히. 이것이 쫙 갈라지지 않으면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냥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큰 교회고 훌륭한 목사인데 어떤 분은 실제로 율법이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분이 계셔요. 마태복음 가지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폐하였다는 의미가 여러분 뭔지 알죠? 근데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니까.
그것도 큰 교회 목사님이 능력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응? 큰일이에요. 큰일.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인데 사도 바울이 우리를 딱 대놓고 말하잖아요. 너무 이 복음이 뭔지를 명확하게 말하려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고린도 3장에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옛 언약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많다니까요. 옛 언약으로 살라고, 육체로 살라고, 예수님이 내가 노력해서 힘써서 살라고 거꾸로 가르쳐, 거꾸로. 죄송하지만 정말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지만 그런 분들은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이 자유분방하고 내 육체의 마음대로 산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육체는 주가 없어지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생명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 안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찬양하고.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써 승리는 내 것일세. 질세 승리 말에 그새 주의 보혈로 항상 이기네. 내 것일세,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써 것일세. 질세 승리만 보혈로써